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2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 329쪽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현재 한국 축구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혹시? 네, 손흥민. 손흥민. 네, 저는 차범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전에는 누구였어요? 차범근이었죠. 무조건 차범근이었어요. 네,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세이셔널이라고도 불리죠.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뛰진 않아요. 영국에서 뛰지 않고 지금 미국에 있는 LAFC에서 이제 이적해서 거기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시는 분? 아버지.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손흥정 씨입니다. 네, 아버지예요. 아들과 아들. 네. 과거 2010년에 당시 18살 때 손흥민 선수가 독일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스포츠 소울에 실린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에 대한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힘차게 발전한 로켓 손흥민을 성장시킨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괴짜 훈련법이 유럽 축구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 함부르크 구단은 손 감독에게 손흥민 외에 당신이 키운 한국 선수를 또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영국, 독일 축구계에서 손 감독의 훈련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손 감독은 춘천에서 유소년 축구클럽인 춘천FC를 지휘하고 있는데 이 클럽 시스템은 독특하다. 철저히 볼 트래핑, 드리블, 슛, 패스 등 기본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손 감독이 쉴 새 없이 소리 지르고 시범을 보이며 하루 2시간씩 훈련을 직접 진행한다. 1년 365일 연중 무휴다. 현재 손 감독에게 축구를 배우는 선수는 초, 중, 고생 9명이며 개인 교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달째 신입회원을 받지 않고 있다. 춘천FC 신입회원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절반은 몇 달 만에 짐을 싼다. 손 감독을 만족시킬 만한 볼 트래핑의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정규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운동장 한켠에서 리프팅만 해야 한다. 발로 공을 이렇게 퉁퉁퉁퉁 차는, 안 떨어지고 퉁퉁퉁 차는 그 연습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감독이 소신을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는 기본기, 개인기를 철저히 익혀야 한다. 전술훈련은 나중에 다른 팀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게 이제 이 감독의 소신이에요. 손 감독이 자신만의 독특한 지도법과 지도 철학으로 만든 대표작이 바로 손흥민이다. 손 감독은 세계 어떤 선수도 손흥민같이 철저한 기본기 훈련을 받은 이가 없다고 자부한다. 손 감독은 2003년부터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공 80개를 담은 대형 냉장고 박스를 끌고 운동장으로 나가 직접 볼을 던져주며 하루 3-4시간 손흥민의 개인기를 가다듬었다. 네, 이 아버지 손 감독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본기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기.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6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 하루에 3-4시간씩 똑같은 기본기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말이 6년 하루 3-4시간이죠. 한번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동안 3, 4시간씩 똑같은 걸 계속 한다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이 JKI 아트사커와의 이제 손흥민 인터뷰가 있었어요. 손흥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지겹도록 반복됐던 기본기 훈련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8살 때 축구를 시작해 첫 시합을 뛰기까지 8년이 걸렸고, 8살 때 시작해서 8년 걸렸으면 몇 년이에요? 예, 이게 몇 살이에요? 16살이잖아요. 그때까지 게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공식 게임을 안 했어요. 8년이 걸렸고 매일 1시간씩 볼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훈련을 거듭해 오던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날아드는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손흥민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했으면은 공이 날아오니까 무의식적으로 딱 그걸 받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만큼 개인기 훈련을 했던 것이죠. 이제 완전히 그게 누구께 됐어요? 자기께 된 거예요. 자기께. 완전히 자기께 된 거죠. 그만큼 기본은 너무나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은 너무나 중요해요. 기본이 만약에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어떻게 돼요? 예, 무너질 수 있어요. 위험해요. 되게 위험해요. 스포츠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듯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어떠한 비바람 치더라도 살짝씩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는 않죠. 지진이 왔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은 그만큼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진 않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정말 튼튼하게 잘 잡혀 있으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몸에 가져야 할 기본기, 그게 무엇일까요? 그럼 도대체 독일의 신학자 균터 폰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뭐래요? 본질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본질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냥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냥 사랑장에 나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정도 수준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거예요. 탄탄하게 쌓아야 할 게 믿음, 소망, 사랑.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 내용이 바로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탄탄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1차는 끝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유럽에 가서 했는데, 유럽 중에 그 유럽 지역의 첫 교회를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데살로니가로 이제 옮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죠. 거기로 옮겨서 유럽 지역의 2번째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피해서 도망가요. 어쩔 수 없죠.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요. 갑작스러운 폭동에서 베레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쫓아와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시 또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아덴에서 이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하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의 애정을 가지고 직접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이제 좌절되어 버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난과 환난에서 그들을 이길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파송되었던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 중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이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가장 먼저 말한 게 믿음, 사랑, 소망이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오래 거기서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싶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졌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이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굳건하게 서 있는 그들의 신앙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과 사랑, 소망,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아닌데요. 3절. 성경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는 그 내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행함이에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믿음의 활동. 아예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의 역사 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역사. 근데 공동 번역에서 쉽게 그냥 믿음의 활동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믿음에 의해서 산출된 활동의 열매, 결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을 한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며 수많은 종류의 선한 일들 가운데서 그 열매를 외형적으로 맺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 그렇지 않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맺어진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단순히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믿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삶을 살아가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한 예를 들고 있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예요. 그 사람이 있어요.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는데 이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아이고 힘들겠어요. 아이고 배고프시겠어요. 아이고 너무 춥겠어요. 평안히 가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말만 하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전혀 미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입을 것을 줘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접 입을 것과 양식을 그 사람에게 줘야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배부르고 그것으로 따뜻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죠.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착한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는 분명한 행함,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우리가 정말 탄탄하게 가져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본은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 그게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단단히 세워야 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위한 수고로 이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단지 하나의 감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주든지 뭘 돌보든지 수고가 따라요. 내 것을 내줘야 되고 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사랑한다, 그냥 감상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기까지 피와 땀을 흘린 수고,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자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그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도 사양하지 않고 각자에게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희생의 사랑, 괴로움과 아픔도 사양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수고가 붙습니다. 수고가 붙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롭게 와서 계속 교회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몸은 조금 피곤해도 와서 이걸 또 하고, 이게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인내는 언제나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인내하면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옵니다. 소망하면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옵니다. 이 소망을 본문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소망이 아니에요. 다른 소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묵묵히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소망이.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의 모습, 그게 기본이 탄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정말 외부로부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으로 받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소망의 인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에게 인내는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도 없죠. 그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소망 없이 살아가고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겐 그런 인내가 전혀 필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소망이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인내하면서 감내하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탄탄하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탄탄하게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감성적인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세 가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기본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나가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그 기본 진리를 든든히 잘 지켜나감으로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